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요원점인가? 이명점이? 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앉았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린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린 화제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소에 대해서 공부했죠.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짐승들, 제단에 바쳤던 짐승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짐승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소나 염소는 순염소는 뭐라 그랬죠? 자연적인 선에 대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소나 순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도살해서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그 영역에 속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표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주님 인성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님 겉사람 안에 있는 그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겉사람 안에서 태어나셨던, 속사람을 지니시고 겉사람 안에서 태어나셨던 주님의 그와 표징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그 영역에서 쇄설서를 쓰셨어요. 저는 좀 더 복합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정적으로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영역을 같이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은 그것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은 순양과 암, 염소, 순양과 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 언급될 때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순염소가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 그럴 때에 순염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믿음들을 가리킨다는 말하고도 쉽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란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하고 나눴어요? 양과 염소를 나눴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양은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염소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염소들이나 순양들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순양이 언급됐으니까 이것은 지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양이나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암양이나 어린 양은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 그러면 큰 내적인 순진무구를 뜻한다라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극내적인 순진무구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설명한다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아주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된 아이, 1년 된 아이,
그 다음에 2년 된 아이, 3년 된 아이. 순진무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큰 내적이다 라고 할 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인성 안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진리들이 확증되어 성취한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신령선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계시록서에서 어린 양이라고 설명드릴 때, 또 복음서에서 설명드릴 때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 성취하신 거니까. 인류를 구원할 목적,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야? 완성하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합일하신, 진리들을 확증해서 확인하신, 성취하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인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성질의 진리들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마음에서 삶에 속한 일들에서 삶에 속한 일들에서.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에서 인의 진리들이 확증된 것을 인해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소가 언급됐다 그랬죠.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소가 언급됐는데 그것이 가장 외적인 것들에서 볼 때에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는 그것 자체가 속죄되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반대 것들에 의해서 주님과 결합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것이 뭐 소를 잡아다가 거기에 안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앞에 쭉 언급되어 나온 말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볼 때 주님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하고도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배설물들, 아주 더럽고 역겨운 것들 안에 내가 지금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유 속성이 뭐죠? 자아와 세간에서 파생된, 또는 정욕적인 악에서 파생된, 세속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지배욕,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또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에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쾌락에. 그것들을 취하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박탈감, 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렇죠? 딱 그 씨앗이에요. 악의 뿌리들이에요. 전부 다. 악의 뿌리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살이죠. 바사르. 소의 살. 그리고 가죽. 그리고 배설물. 그것들은 다 지옥적인 것들이죠. 지옥적인 것들. 또 불살라라.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줬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지옥에 속한 것과 천국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속하는 것만큼 지옥에서 멀리 떨어지고 내가 지옥으로 향하는 것만큼 천국으로부터는 문이 멀어져 닫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는 나로, 난 너로 먹고 살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적인 성품만 내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적인 생명으로 바꿔져 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야 다. 그것 자체. 그것을 떠나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된 말이 없다. 그것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계시록서가 됐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각각의 궤도에 일치한 상태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천체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극외적으로 감관적이고 관능적 영역의 측면에서 어떻게 천계적인 생명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권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정들은 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짧게 두 문장, 세 문장으로 한 두 절 정도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잘 보니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그러니까 내장들이 활동해서 만들어낸 선이라 그랬죠. 그렇죠? 스베는 보리는 이 말을 궁극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서는 가운데 있는 것,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장부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우리 내장에 있는 것이라고 내장들이 활동,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들이다. 궁극적인 것들이다. 궁극적인 것들에서 활동해서 만들어낸 선을 갖다 내장에 속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간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내장이라는 말로 언급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관계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스웨덴 무리 사도계는 소화기관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위장, 소장, 대장. 요것들의 측면에서 이 말을 언급을 하셨어요.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것, 케레브라고 한다는 상황이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로 향한다 그랬죠? 간으로 한다 그랬죠? 간으로. 거기서 소화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영적인 내적인 그 진리들이 활동해서 만들어낸 기름들이다, 선들이다, 지방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 간의 활동에 의해서 각 세포로 보내주죠, 그렇죠? 세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부를 하는데 해독된, 그러니까 순수 훈진무구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선과 진리들을 각 세포에 배분해서 생명이 있게 하죠,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궁극적인 영역에서 열매 맺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다리 위에 있는 기름들을 콩팥,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죠, 그렇죠? 콩팥, 진리에 비롯된 선들. 그러니까 대사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짓들이죠, 그렇죠? 진리들 안에 녹아 있는 거짓들을 제거하는 것들, 진리에 비롯된 선들을 콩팥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리로 궁극적으로 보내요. 우리 요 장에 보면 나오는데 콩팥의 기름이죠. 가져와서 제단에 불 살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자연적인 것들, 겉사람의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이죠. 주님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외적인 것들. 겉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무엇과 결합됐다는 거예요? 재단과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됐다. 신령 존재에 속한 선이죠. 재단은.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선과 하나로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도 가리키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한 분이에요. 왜냐면 이미 결합된 거니까 하나로. 그렇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자연적인 예배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신령 자연적인 주님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 그렇죠?
신령 활동.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폭넓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제사장 예봇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흉패. 예, 거기에 있는 12보석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내면 잘 맞추시겠어요? 요것도 하나, 여기서 중에 하나 전혀 의미가 다른 것 하나 골라내세요. 그러고 5문항 딱 제시하면 그 중에서 골라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측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걸 좀 더 폭넓게 한 카테고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유사한 어떤 다른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이건 이것이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단다면 그 너머의 것들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술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2-3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기술자죠, 그쵸? 한 가지 연습만 죽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그게 무슨 기술자입니까? 아마추어도 아니지. 아무리 바보래도 그거 한 10시간 이상 연습하면 그거 하나는 다 해내네. 그렇게 성경 말씀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숫소의 고기와 가죽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그것과 결합된 거짓들. 그것은 매우 더러운 것들이죠. 배설물들이다. 교회 밖에 속한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진 밖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제다 그랬죠? 속죄제. 하타. 이런 하타. 죄의 형벌에서 면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면해진다. 속죄제란 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구원이란 말이죠. 죄의 형벌에서 면해진다라는 말. 그 영역에 머물리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머물렀던 종전교회의 멸망된 교회 안에 내가 머물렀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을 보니까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취하여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카라바란, 10절에서는 카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10절에서는 소를 가까이 오라, 가까이 데리고 오라 이런 뜻이에요. 접근하게 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왜 그 단어를 취하고 이것은 끌어오라, 취하라 이런 말로 설명했을까? 네? 단어가 달라요. 끌고 오라 그러는데 앞에서는 카라브, 가까이 오게 하라, 접근하라 라는 말이었고 요거는 취하라, 손으로 잡아라 이 뜻이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설명이 그래요. 단어가 다른 단어였어요. 라카흐 이 단어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주님과 이미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옥적인 속성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끌고 와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적용하라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끌고 와라, 가까이 오게 하라, 적용이란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다르게 여기에 언급된 거예요. 우리가 순양은 앞에서 공부했죠. 서두에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에 인성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소가 표징을 했었고, 그리고 겉사람의 영역 안에 있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양이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겉사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속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에요. 겉사람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내적인 것들을 순양이, 자연적인 것들을 소가 표정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보면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들.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들.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속사람이 주인이에요. 끌고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론은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론의 아들은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아론 제사장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론은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인성 안에는 신령 진리가 성취됐는데, 신령 진리가 성취된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성취된 것을 신령 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누구는 예배 시간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할 줄 잘 몰라, 사람들이. 이 말이 왜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말이 이렇쿵 저렇쿵 자꾸 이래 잘 모르더라고, 보면. 또 물어보면 대답을 엉뚱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는 각각의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고, 나도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새 등철아가는 동일한 성품을 지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 안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성품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던 것 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한 궤도, 그러니까 표징하는 궤도의 새 등차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한다라는 말은,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꼭대기인 것이죠. 꼭대기인 것. 그리고 안수한다는 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손을 얻는다는 말은 능력이 전이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신령,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이죠. 속뜻에서 볼 때 순양이 표정하는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신령 능력이 전이 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순양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순양.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0장 7절. 이사야서 60장 7절. 60장 7절. 영문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가까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게달이라는 말의 뜻은 아라비아. 네? 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험을 겪었죠? 네? 거기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할 때. 그럼 이들은 진리 비단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죠. 왜? 그 빛으로부터 시험을 이제 겪는 거니까. 그러니까 빛이 열리기 시작한 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다는 말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영적인 시험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계다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다란 말은 어둡다, 캄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매우 어둡다는 것이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빛이 없으면 시험을 겪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희미한 것이죠. 그렇죠? 희미하게 들어오는 때가. 아라비아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를 가리키는 말씀이 쓰시라는 것. 그것이 게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양물이죠. 그렇죠? 양물은 뭐예요? 인의 선이 간직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이 영적인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들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들에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천기와 결합된 유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서 계달의 양물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양물이. 왜냐면 양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양하고 처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양떼들 가르치는 말이에요. 양떼들. 다 뭐라고요? 다 모일지어다. 네 개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다 모일지어다. 내가 느바디옷의 순양을 공급하여 이 뜻이에요. 느바디옷은 이 번영 뜻이에요. 번영하다. 번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번영. 증대됐다. 증대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선과 진리들이 증대되게 하여 순양을 공급한다. 순양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순양이 지금 영적인 선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들을 내가 공급해서 제단에 올라 가까이 받음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속뜻에서 볼 때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영적으로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받음이 되려니 내가 내 아름다운 집을 자랑스럽게 하리라. 이해되셨죠? 집이 뭐예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볼 때 주님의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27장 21절. 27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라비아의 계달의 모든 보궐은 내 손안에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다. 자, 여기 보면 두루에 대한 말씀이죠. 주제가 두루에 대한 말씀. 두루가 뭐였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와 게달 나왔죠, 그렇죠? 아라비아인이에요, 아라비아인 게달과. 우리 공부했죠. 방금 설명드렸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고관은 뭐예요? 고관은 의tum적인 것들. 내 손아래 상인이 됐다. 상인이 뭐예요? 터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죠. 교류하는 자들. 그게 상인이에요. 장사하는 건 딱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곧 주님 자신을 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거래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말이 성립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어린 양은 천적인 것들, 순양은 영적인 것들, 염소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적 지식들로부터 터득을 위해서 교류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교류했다. 34장 17절 볼게요. 34장 17절. 34장 10,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34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 심판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 양과 양. 양은 뭐예요? 양과 양 사이 심판한다. 양과 양. 그리고 뒤에 보니까 순양과 순양과 순염소 사이 심판한다. 양과 양은 뭘까? 심판한다. 서로 나눠놓는데요. 나눠놓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분리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양과 양 사이를 나눈다는 뭐예요?
선포하라. 오케이, 맞아요. 내면적인 주님 사랑과 있는 자들과 반대로 자아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로 나눠 놓겠다. 그렇죠?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악과 고유 속성 안에서 거듭난 주님께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청계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나눠 놓겠다. 그 심판이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의 심판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양과 양.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심판을 순양과 순염소. 순양 뭐야?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 제가 순염소를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는 하나는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거, 손과 발이 움직이지는 진리가 고백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 놓겠다. 하나는 구원을, 하나는 영벌을.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늘 여기 와, 이거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다 하는다고 늘 설명드리잖아. 그렇죠?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자기는 몸도 아픈 거 그냥 낑낑대고 나왔는데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구박이나 주고 면박이나 주고 여기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다고 자꾸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이 견디고 나와 앉아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 가르침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감하는 거고. 안 그랬으면 이 말이 실감 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이외에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말 한번 해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양 사이를 심판하라.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51장 4절. 에레미야서 51장 40절. 51장 40절. 이 39절부터 읽어봅시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열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끌어내렸는데 안장에서 끌어내릴 뜻이에요. 어린 양이란 단어 아니에요. 내가 안장에서, 안장이 뭐예요? 말 위에 안장이죠, 그렇죠? 소나 이런 것들이 앉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끌어내려요. 순양이 뭐 순염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순양이 뜻하는 성질에서 끌어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염소가 표징하는 것에서 끌어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도살하다. 이미 멸망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보세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죽이다 이런 뜻인데 도살하다는 말 원어를 볼 때 도살하다. 무지하게 죽이다 이런데 주님께서 무지하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옥의 악마들로부터 무지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말이에요. 어디서 분리돼가지고 순양과 순염소로부터 끌어져 내려와가지고 그 뜻이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15, 18절. 15절 읽어보실래요? 명자매님, 레위기서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쵸? 여기 속건제라는 말은 아삼이라는 단어예요. 아삼. 법을 어기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어기다. 그러니까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들 안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그릇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릇된 행위. 그릇된 행위.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다시 흠 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뜻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흠 없는 순양이라는 순진무관 영적인 선 안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표징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야지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1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원자님.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자, 그것으로부터 제사장과 결합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뭐냐면 순양으로부터, 흠 없는 순양으로부터 제사장과 결합된다니까. 그리고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가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본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순진무관 영적인 선 안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하나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28장. 민수기서 28장 11, 제가 쭉 읽으면서 할게요. 제가 한번 할게요. 자, 11절,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11절은 초하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은 첫째 달이 나오고, 6월절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77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예? 예. 그리고 29절 이하로는 장막절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초하루다, 6월절이다, 77절이다, 장막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제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죠. 하나의 생명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자연적인 이것들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거듭남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어떤 성품들을 표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언급되는 내용이 순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 그리고 77절에 설명돼서 나올 때도 계속 27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지라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29절에도 똑같아요. 이제 보니까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장막절에 설명도 또 12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단순하게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는, 사람 마음 안에는, 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그 짐승들이 표징하는 천적인고 영적인 신령 진리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에다가 안수를 난다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한다. 정화를 위한 준비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잡는다라는 것은
정화를 가리키고 제단에 바친다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주님과 결합을 뜻한다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겠죠. 그 말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교에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들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개신교회 기독교에 속한 교들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됐고 그것을 믿는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냐고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단다. 그런 엉터리 교리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엉터리 교리가. 그것이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차지하고 온 교회를 다 지배를 해버렸죠. 그렇죠? 거기서 파생돼 나온 여러 이단들도 다 동일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가르침들이 어찌 그들의 머리 안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리가 어디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보자란 말이 거기서 뭐 화해자란 말이 거기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아들이 왔다. 그런 교리 거기서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아들이 오셨단다. 그리고 자기는 몸 바쳤단다.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쳤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쳤기는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의미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 영화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영화돼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순양 그럴 때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순진무관 내재된 선을 가리킨단다. 주님 입장에 설명한 것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님 입장에서는 순진무관 그거 이상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인성의 측면에 설명할 때. 근데 사람의 측면에서는 인애에 속한 선이란다. 영적인 선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란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것, 속 사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정화된 것은 영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이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노센스 순진무관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리고 제단 이 주위에 뿌려라 라는 말, 제단 그 영역 안에, 그 범주 영역 안에 그 둘레에다가 뿌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선과 결합된 모든 것이란다라는 말로 이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란다. 근데 손은 어떻게 했어요? 소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 바닥에 뿌려라 그랬죠. 바닥이란 말이 지탱하는 것, 토대 이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의미가 다르죠. 어떻게 의미가 다른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또 mp3를 참고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위에 뿌리라라는 것은 주님이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신령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신령 진리가 신령선에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곧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드려요. 저는 요한복음 해설서에다 쓰기를 신령 더 진리가 더 이상 신령선이었단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주님 입장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신령 진리는 더 이상 신령선이었습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신령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신령선이었다. 그 말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설서를 쓸 때 주님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더 이상 무엇이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이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보니까 순양의 각을 떠서, 자, 순양을 각을 뜬다라는 건 덩어리죠. 덩어리를 조각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어리를 동학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진열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 동동한다. 배열한다는 뜻이죠. 배열한다. 재배열한다 이 뜻이에요. 재배열한다. 저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제가 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사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 살을 다 조각을 냈어요. 조각을 내가지고 널판지 위에다가 진열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양 4기에 상여 매는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저수지 뚜굴로 건너가는 그런 것을 제가 꿈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아침에 어렴풋이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꿈의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이 살아가는 난데 그 가운데서 정리정돈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아버지는 선을 표징하죠. 반대에서는 악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자, 각을 떴다. 질서 안에서 재배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영적인 뜻들을 모르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래요. 제 양반 무슨 완전히 무슨 요즘 아주 사악한 살인범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는 그 같은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이거 장부는 앞에 우리가 설명이 됐죠, 그렇죠? 내장들 같은 말이에요. 다리는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부는 외적인 것들, 다리는 그것들 위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자, 조각을 내가지고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이런 뜻이에요. 머리와 함께. 그러니까 머리와 결합되어 있는 정리정돈된 상태다 이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뭐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가장 극내적인 것에서 그 외적인 것들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질서 안에 그것이 재배열되어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에 우리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이죠. 재배열되어 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돌아가 계신 주님으로부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영역까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까지 다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무질서 안에 있다. 무질서 안에 있다. 지옥의 악령들 안에 내가 지금 속박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그들의 영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 이 뜻이. 질서 안에서 재배치하고 그 순양 씻는다는 것은 정화를 가리킨다 그랬죠.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장부와 다리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거는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씻는다는 말, 우리 앞에 제가 붙여놓은 나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나를 신 뜻한다 그랬죠. 18절 보니까 그 순양 모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 위에서 불살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그와 같이 질서와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것들이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또 신령선에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재배열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불사른다는 말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 그 자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죠. 번제. 희생제와 번제로 구분됐죠. 번제는 천적인 예배를,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은 희생제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없었어요. 희생제는 주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이 뭐 허용이 뭔가?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 허용. 그러니까는 구원할 목적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 이건 좋다 그러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생제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는 태극교회에 속한 사람은 천적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멸망을 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태국교의 천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천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다. 의미가 달라요. 주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주님 입장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다 야곱의 측면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이하로 보면 출애굽기 측면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측면에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은 성경 말씀부터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야. 이 성경 말씀을. 이 신령 진리라는 성경 말씀을 누가 성취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신.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태초에 주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순양 전부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것이 곧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란다. 그러니까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하나 그 자체였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 하나가 계셨다. 그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빛이 있었을 때 땅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그 땅이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땅이에요. 멸망된 교회. 그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평화의 지각이니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니와우 진정시킴 달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막 두드러기가 막 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냥 온몸이 뒤틀리고 두드러기 나고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것을 진정시켰다. 평화의 상태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향기로운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지각.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신령 평화의 지각, 천계적인 평화의 지각.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는 천계적인 평화에 속한 생각과 세상, 생각, 지각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죠.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만한 아주 모해할 만한 돌 하나 툭 던져도 거기서 요동치죠. 그렇죠? 그리고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결이 요란한데 돌 하나 던진다고 티 나요? 안 나요? 티가 전혀
안 나죠? 여러분 마음을 제가 지금 대변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심하게 요동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 예전에는. 내가 그만큼 평화가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호숫가에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출렁출렁거리고 일렀는데 거기다 돌 하나 던져서 티 나야 안 나요? 안 난다니까. 아주 고요한 데다가 툭 모래만 하나 뚝 던져서 그리고 일렁이면서 내 마음에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왜? 공격을 당하니까.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불의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불의 예배. 이것이 모두가 신령 사랑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이시야 여자란 뜻이에요. 원래가 여자가 원래란 교회란다 이 뜻이에요. 교회란다. 이시야라는 뜻 하는데 이게 불 근데 이시야가 여자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란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볼 때는 천계 자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로 볼 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 또는 여자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교회가 돼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제가 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교회다 이렇게 설명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삶 가운데서 증거되게 하시되 이웃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